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고 복 주신 이 거룩한 주일임을 잊지 않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품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치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멍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오늘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찬송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주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를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들을 영광과 쾌락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하여 주님 말과 주시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강도를 그가 행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님 오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민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8월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일을 귀한 자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온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그저 우리들의 만족과 기쁨으로만 여기며 믿음의 증거함으로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교만함을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은혜하심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고백이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히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큰 감사로 기도하며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유치부로 청년부까지 기도로 간구하며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은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미래의 세대들이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과 능력 주시어 사명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이 도와주시고 모이기 힘든 이 때에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연육하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이 소망을 얻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과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일 장마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달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 한 달을 보내고 8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임마누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과 감사와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림으로 필요한 때 하나님 채우신 놀라운 손길로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가 늘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리의 손길이 역사하사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자녀들 위에도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또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는 속기 소멸되게 하시고 장마도 물러가고 이제 쾌적한 날씨 속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37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이렇게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기드온이 솔선수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주어진 4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보여주는 기드온의 행보는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는 바람에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걸 통해서 이후에 펼쳐질 비극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이 주신 성공, 형통, 응답이 독이 되지 않고 끝까지 복이 되도록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깨어있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한 기드온이 성공한 뒤에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이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악과 징계, 사살을 통한 구원 이후 우상숭배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아닌 영적 타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다투었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바알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알 숭배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골적으로는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지 못했겠죠. 몰래 숨어서 바알을 숭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았습니다.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 숭배가 확산이 된 겁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9장을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피한 곳이 엘브릿 신전인데, 이는 엘브릿은 바알브릿의 다른 이름이고 바알브릿은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세겜 사람들의 우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드온이 통치하던 때 이미 이스라엘 영토 내 그것도 바알을 위한 신전이 멀쩡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바알 숭배가 그만큼 만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끈질겨서 일종의 잡초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거하고 뽑아내도 얼마나 끈질긴지 도처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뿌리째 뽑아내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는 금세 자라나서 땅을 다 뒤엎습니다. 또 잡초의 문제는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잡초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나라 시책으로 무당의 굿 같은 무속행위를 미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억제해서 이들이 음지로 숨어들은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민족정기 구현, 전래풍습,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하고 있고, 나라 돈으로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무당집이 옆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또 바퀴벌레와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다들 싫어하시죠? 바퀴벌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곤충 중에 하나일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 이것들이 보일 때는 잘 안 돌아다닙니다. 불을 켜놓으면 숨어 있다가 불이 꺼지면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나와 활동하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강력한 억제가 시행이 되면 음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행했던 사사나 선지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대놓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상의 이 끈질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기드온 때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반을 보시면 사사가 죽고 나면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자신의 생전에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우상숭배와 범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이방의 압제, 그리고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바알숭배만큼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바알숭배라는 우상숭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건만 기드온은 자신의 성공을 즐기느라 이런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고착화되어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멸망까지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실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만들고 바알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다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의 절제되지 않은 삶으로 인하여 훗날 자식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이로 인해 가문 자체가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의 권력자들이 아내를 열어두는 그런 시대적 관습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기드온까지 이방의 권력자들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세겜에도 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지나칠 정도로 호화롭고 무절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집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한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세겜에 첩이 있었다는 것은 그 행실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죠. 세겜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지역에도 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드온은 성공 이후에 종교개혁과 삶의 절제를 이어가는 대신에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만들었고 자신은 그렇게 성공한 이후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절제한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이렇게 결국 자신과 자신의 집,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것이 올무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성공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34절은 이것이 사사기의 고질적인 병폐, 악순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제가 사사기 강의 초반에 사사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나타나는 사이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면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그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악순환은 광야 40년 동안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형태였느냐? 걸핏하면 이제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들의 고통,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종의 불평의 악순환이었어요. 그런 광야의 불평의 악순환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의 악순환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불평의 악순환, 우상 숭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기도는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것이고, 따라서 단지 미디안의 압제에서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회복을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더 고착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악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끝내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130년 뒤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습관,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망각과 거듭죄악을 행하는 습관의 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개념이 이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개념은 좋은 것이지만, 바람직한 것이지만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까짓것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받으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때 가서 징계를 받으면 안 좋고 안 받으면 좋고 징계를 받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인 안 좋은 식의 개념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뭐 많이 아팠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이런 걸 잊어버리는 망각은 좋은 기억이에요. 좋은 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그 교훈들, 깨달았던 교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망각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아주 못된 행실로 치부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얼마나 쉽게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망각을 해요. 무엇보다 이런 배은망덕한 망각이나 우상 숭배와 제약을 행하는 나쁜 습관이 한번 몸에 배어버리면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활이 마치 좋은 습관은 몸에 잘 배지 않아요. 하지만 나쁜 습관은 왜 그리 몸에 잘 배는지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이 생기도록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한번 우리 몸에 배면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한다고 말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이 무뎌진 것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습관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습관은요 한동안 끊고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래 해왔다고 해서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또 싸우면서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그렇죠. 평생 기도를 해왔다고 해서 기도가 몸에 배는 것이 아니에요. 쉬면 쉬는 대로 금세 몸이 적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힘쓰는 것이 좋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엇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선하고 복된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섬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건강하고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선하고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과정으로 선순환이 되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조차도 이런 부정적인 습관의 고리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부정적인 습관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까지 하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결단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옛사람을 단절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했겠습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만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요즘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라는 뒤 그걸 지속하지 못하고 또다시 폭식하고 또다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다시 살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고 나면 또다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요요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우리는 자주 겪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고 나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담배를 끊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여간 독하지 않으면 담배를 끊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담배가 그만큼 몸에 백해무익한 건데 그렇게 끊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호기심에서라도 담배를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좋지 않은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 좋지 않은 습관을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 의지로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습관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히 내 의지로는 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순환의 방해가 되는 그 작은 것들이라도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틈을 방치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 이 자그마한 나사못이 박히면 그것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86년도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거기에 탑승한 우주인 7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간 챌린저 폭발 사고.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은 이음새의 아주 작은 결함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고 합니다. 작은 결함이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제 각 도시로 이렇게 이제 도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의 호텔에 하룻밤 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묵게 된 방의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 걸 무시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틈 사이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밤새도록 뜯고 윙윙거리는 바람에 그만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면 부족 상태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해가다가 그만 졸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조금 열려있던 창문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작은 틈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다가 결국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좋지 않은 쪽으로 바꾸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오늘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벌써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세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를 어느 정도 해보겠지만 아직도 사역과 교제에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 횟수가 줄어들었고 기도와 사역이 멈추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것이 자칫 우리 영성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의 염려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본성상 조금만 편리하고 안전하면 그것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사역과 모임을 중단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잠들거나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하시죠.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던지면 깜짝 놀라서 냄비를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은 뒤에 서서히 물의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의 온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중단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회까지 해보겠지만 예전만큼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알지만 자칫 이것이 습관이 될까 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쇳물을 뽑아내는 제철소에서는 긴 명절, 긴 연휴에도 일제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 휴가철에도 공장은 쉴망정 용광로의 불은 끄지 않습니다. 용광로 불이 한번 꺼지면 그것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에너지를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유지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용광로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그리고 타락한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이전보다 몇 배의 노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은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쉬면 안 되는 것이고 사역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순환 대신에 선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와 묵상, 예배에 힘쓰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전거를 출발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을 많이 주어야 돼요. 하지만 자전거가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굴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우리가 조금만 더 영성에 힘쓰면, 기도와 묵상과 예배에 힘쓰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과감히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 끝까지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제약 속에서도 건강한 삶의 습관,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파송에 전향하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신앙,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악순환의 고리는 과감히 끊어내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라는 선순환의 삶이 이어지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